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서 개혁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항의문을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다가 게시를 함으로써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계 그 당시에 속죄부 판매 문제는 독일에 굉장히 아주 정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지요. 이태리에 있는 지금 지어진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적인 돈의 필요를 느끼고 속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그 당시에는 이 독일의 왕 주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이 헌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있었던 그 지역에도 이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된 사람이 나와서 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옆에다가 속죄부함 이렇게 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다 속죄부를 위해서 돈을 넣으면은 그 돈이 땅하고 그 통 안에 떨어진과 동시에 연옥에서 자기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면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다 용서받고 바로 천국 가고, 땅 떨어진 거 같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뭐 하여튼 조상 대대 이르기까지 그 속죄부를 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교황이 칙령을 내려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루터는 아까 말한 대로 1517년에 10월 31일이죠. 이렇게 면죄부 판매가 왜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조목조목 95개 항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게 된 겁니다. 당시는 그 교황의 세력이 세상의 왕도 세우고 패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세력이 극에 달했던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이 루터가 교황이 속죄부 파는 건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말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지금 508년이더라고요. 지금 올해가. 근데 지금도 속죄부를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사진을 하나 여기에 지금 2015년도 교황이 이 문을 열어요. 이거를 거룩한 문이나 홀리 도어라고 그러는데, 이 문은 이 교황이 20년마다 한 번씩 연대요. 본래는 신년에 한 번씩인데 신년은 50년인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교황이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2015년에 이 문을 여는 교황이 여는 모습이에요. 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날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3만 명이래요. 딱 정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계에서 캐톨릭 교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을 들어간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지었던 죄와 그리고 연옥에서 벌 받을 모든 죄를 요 문을 딱 통과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 신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그냥 공짜로 와서 여기 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데는 일정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돈을 낸다 그러면 엄청나겠죠. 이게 그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준 내용이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희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오늘 종교개혁은 루터가 횃불을 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뭐 이제 독일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뭐 이런 전 지역, 영국 이런 지역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불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있기 이전에 횃불을 들기 이전에도 그런 오직 성경만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이 많았어요. 그런 운동이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왈도파라 그럽니다. 왈도파.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 당시는 성경을 못 읽었냐면 이 캐톨릭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읽을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라틴어 성경만 읽으면 사제들이야 라틴어를 배우니까 읽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그 왈도파라는 프랑스의 이제 일반 성도들 중에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평신도들,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명칭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왈도파의 운동인데 성경 번역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서를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해서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박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왈도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확실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이제 일반 공부하면서 아는 것은 이 종교개혁 이후도 이제 순교가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즉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왈도파인데 그 사람들을 순교당한 숫자가 대개 800만 명이라 그럽니다. 800만 명. 그러니까 캐톨릭이 이 종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800만 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인 게 600만 명이잖아요. 근데 600만 명보다 더 많이 죽였어.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캐톨릭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해결을 안 해. 800만 명을 죽였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아직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운동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종교개혁의 이런 어떤 좀 바탕이 준비가 됐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바싹 마른 산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확 타듯이
영적으로 그런 갈급한 영혼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이제 속죄부 판매는 왜 잘못됐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 속죄부를 파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돈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루터가 이거는 성경하고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속죄와 관련한 잘못된 문제를 95개의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연옥을 반대했어요. 연옥이라는 거는 성경에 없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서 죽어가지고 연옥에서 얼마 동안 죄를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그 반박론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독일에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준비가 된 상황 속에서 많은 제후들이 특별히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 편에 서서 이태리에 그런 성당을 짓는데 왜 독일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지고 반대를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루터를 캐톨릭에서 파면을 시켰거든요. 그 캐톨릭에서 파면시키면 완전히 캐톨릭에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중세에서는 캐톨릭에서 파면됐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인데도 루터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독일의 제후들이 굉장히 루터를 보호를 하면서 지켜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캐톨릭에서 결국 이 루터와 싸움에서 이거 더 이상 둬선 안 되겠다 그러고 죽이려고 할 때에 루터를 그 제후가 이렇게 산속에 있는 성에다가 몰래 갔다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거기다 보호를 해줬어요. 그 보호해주는 그 기간 동안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 전체로.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루터의 독일어 번역, 이 성경이 번역되어서 온 독일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의 그 독일어 번역판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루터, 우리 지난번에 이미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루터가 그렇게 이런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 그 배경은 자기가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하고 수도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작년에도 말씀드렸나요? 루터가 너무너무 죄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왜 고민이 됐냐면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가서 사실은 법대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법대를 들어가기로 합격이 돼서 이제 법대를 가는데 친구하고 학교를 가다가 벼락이 쳤죠. 그래서 벼락이 탁 떨어지면서 동시에 옆에 같이 갔던 친구는 죽고 루터는 살아났어. 그 벼락을 안 맞고 같이 가는 길에서도. 그래서 루터가 거기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겼죠. 언제 하나님이 벼락으로 나를 칠지 뭐 불안해서 뭐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캐톨릭의 본래 이제 이 캐톨릭 사람이 이 사람이 루터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사람보다 잘난 게 없거든요. 그 친구보다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늘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늘 이 트라우마의 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사람 어떻게 상상했냐면 한쪽에는 이 율법을 성경을 들고 한쪽에는 칼. 그래서 이 루터가 묘사한 예수님은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두 가지를 야, 이 성경대로 살아. 못 살으면 칼을 가지고 벼락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수도원을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세상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트라우마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세상을 안 본 거지. 안 본 거예요. 안 보고 벽만 보고 있었어. 벽만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벽만 보고 성경 읽는데 마음속에 성경을 읽을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안 본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생기는 이 죄는 욕심과 탐욕과 이 악한 생각들은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캐톨릭에서는 순례를 공로로 보잖아요. 공로로.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도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그 옷이나 뼈나 뭐 그게 성전 캐톨릭의 성전마다 예배 성당마다 그게 하나씩 있어요. 그게 없으면 성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가서 그걸 뼈를 한번 보면은 죄 가운데 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의 이게 이제 우리가 성지 순례하고 캐톨릭의 성지 순례하고는 정신이 달라요. 그건 공로를 쌓는 자리야. 그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죄 용서하고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지 순례예요. 우리나라에도 캐톨릭에서 정해준 성지 순례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불광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옆에 빨간색 예배당이 있죠. 불광동에서 이 연신내로 올라오다 보면 언덕에 올라가다 보면 그 우측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 밑에는 우리 이거 고쳐주는 삼성 뭐가 있고 그 옆에 올라가면 그게 바로 저 순례 장소로 지정이 됐어요. 그 지정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 로마 교행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이만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유명하다는 데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가만히 자기 생각하면 아직도 죄가 있어. 그러면 아직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칼을 들고 너 죽어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간 것이 이제 그 이태리에 있는 빌라도 계단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기 순례를 한 거예요. 거기는 올라갈 때는 그냥 못 올라가고 옷을 벗고 맨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그 계단을.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까여져서 피가 나야 돼.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계단을 다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갔는데 정말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 피가 나고 막 그러는데 딱 일어섰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 감당을 못하는 거지 루터가. 그래가지고 자기 은사인 학교 교수 선생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 선생님이 야,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연구하라고 보여준 게 이제 시편이에요. 시편을 연구하다 보니까 시편을 연구하는데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게 분명히 이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거든.
그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왜 버림받아? 이상하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22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내용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하,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는데, 사실은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난데, 나 죄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을 당해서 내가 버림을 받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에서.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 이 세계에 있었던 이 루터가 시편 22편을 깨닫는 일은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죠. 그래서 시편의 22편을 깨닫고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을 쫙 연구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1편에는 죄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빌라도 계단을 막 올라갔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야. 그럼 죄 용서는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냐, 그걸 보여준 게 시편 아닙니까?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시편 30편에도. 그래서 죄 용서는 내가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죄 용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시편을 다 연구했으니까 이제는 로마서를 연구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17절에 가서 딱 맥혔어요. 1장 17절.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캐톨릭에서는 뭘로 산다 그래요? 행함으로 너희가 행함으로 된다. 행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캐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의인이 도대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여기에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이 세상에 의인은 예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누굴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건 우리를 예수님이라 의인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니,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걸 연구하다가, 그거를 이제 묵상하다가, 사실 로마서 이제 3장 4장에 가면은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건데 차별이 없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그것이 의인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하신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나니까 속죄부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캐톨릭에서 가르친 모든 연옥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는 캐톨릭에서 나오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캐톨릭에서 축축하게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루터는 캐톨릭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종교개혁을 이 루터가 하게 된 것은 루터가 잘났다거나 좋은 사상을 가졌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첫째는 루터가 성경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었으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경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정시준, 오늘 종교개혁 주일의 교훈이 뭐예요? 성경을 사랑해라. 어떤 사람이 성경 사랑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이게 몇 번 읽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애들은 그래도 성경을 부지런히 부모님들이 읽히려고 그러고 암송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 너무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교회가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캐도릭 같이.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고 신앙의 믿음의 터를 세우고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루터가 성경을 몰랐으면 그 속죄가 잘못이라는 걸 전혀 알지를 못했지요. 근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너무너무 가까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죄의 사함도 알았고 죄의 용서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았고, 잘못된 캐도릭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연옥이 잘못됐다는 거, 속죄부 잘못되는 거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성경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교회 생활이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 끝나요. 종교 생활로 끝나지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변화가 되어지고 내면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해서 변화되는 그런 일을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 사랑이 뭐냐? 그는 성경을 읽어야지요. 가까이 하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따분하고 어려운 시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 이제 요새 경건의 시간 이제 거기 보면은 9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한다 이 말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야, 정시온. 성경 오늘 한 장 너 읽어. 돈 여기 10,000원 줄게. 자, 10,000원 주고 10,000원 가질래? 성경 읽을래?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조금 더 올리자. 100,000원. 자, 100,000원 가질래? 성경 한 장 읽을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성경. 잘 들었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성경을 사랑해라.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사랑한 교회 중에 하나가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 안 그랬어요? 상고란 말은 뭐냐면 자세히 읽고 살피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베레아 교회.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많고, 그 다음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할 때에 루터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잘못된 것을 대적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캐톨릭이 얼마나 무섭게 박해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모든 박해를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이 종교개혁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냥 어떤 지식을 아는데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그냥 암송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런 것을 성경을 하나하나 그 내용을 가지고 살피면서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읽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정말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97절에 있는 것처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데 중요한 것을. 근데 우리 성경 잘 암송하는 우리 시온이, 시준이, 시령이 보면 너무 부러워.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한 절을 가지고 일주일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이게 암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스가랴 경건의 시간 왔죠. 스가랴 9장 16절이 뭐죠?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왕관의 보석이야. 왕관의 보석. 여러분, 왕이 왕관을 쓰고 나면 그 중앙에 보석이 있죠. 네. 보석이 제일 아끼고 중요한 거예요. 보석이. 왕관도 중요하지만 왕관의 가운데 딱 보석이 들어가 있어. 거기. 정말 왕이 왕이 어떤 권위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왕이 그것을 기뻐하고 왕이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한다.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빛나게 한다. 얼마나 귀중할까요? 정시온. 하나님이 정시온을 볼 때에 왕관에 뭐 같다고? 보석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이 겉으로 얼마나 좋은 옷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신발 신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구원한이죠. 그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한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관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석같이 여기시고 보석같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시환, 하나님이 왕관에 못 같다고? 보석. 저렇게 찡찡거려도 하나님 보실 때 왕관의 보석이야, 보석.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암송을 일주일 동안 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데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또 암송해도 또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애들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한 말씀을 그렇게 내 영혼을 정말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완전히 변화가 된,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이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까지 하나님이 벼락을 가지고 자기를 치면서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그가 완전히 평안을 회복한 거예요.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진실이고, 그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될 때 진리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암송했으니까, 그냥 읽었으니까. 스가랴서 이번에 조금 어려워요, 그죠? 너무 비유가 많아가지고 진짜 어려워서 저도 그냥 하루 온종일 해도 잘 모를 정도로 낑낑거렸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과 우리가 정말 씨름해서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적용이죠. 내 말씀이 내게 말씀.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관에 내가 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일으켰습니까? 사실은 사실은 지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보면 너무나 성경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교황은 성경과 같은 권위의 말을 할 수 있고, 교황이 선포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오늘날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말을 지금도 캐톨릭 교인들 3만 명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걸 보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1517년인데 1500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했죠. 그래서 1520년에 세계 논문이 나옵니다. 세계 논문. 1520년 8월 달에 나온 게 뭐냐면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 보내는 글. 이게 첫 번째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루터의 그 사상을 루터가 전한 말씀을 요약한 말인데,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말하듯이 루터에게 이 세 가지 논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20년에 교회에 감금된 교회의 이제 교회에 감금된 이제 교리인데, 교회가 바벨론에 감금되었다, 이렇게 이제
교회의 바벨론 감금. 감금이란 말은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1220년도 마지막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이제 1520년 11월에 나온 것인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자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논문입니다. 하나는 독일 귀족에게,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지금도 그 책이 나왔는데 그게 구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바벨론 감금. 세 번째 크리스찬의 자유. 이것이 15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나온 세 개의 중요한 논문이에요. 루터의 신학을 요약한 세 가지라. 그러면 이 첫 번째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은 뭐냐면 세 가지, 캐톨릭의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소유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담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 말이죠. 첫째 담,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교황이 말하면 바로 그게 영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담, 헐어야 될 담이에요. 성경 해석에 교황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 해석의 권위. 세 번째 담, 교회 의회가 있는데, 교회 트렌트 공의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회를 소집하는 권한은 오직 교회 안에 있다. 캐톨릭 교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잘못된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한 것이 첫 번째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영적 권위는, 영적인 진리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죠. 근데 거기는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해석도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해석이 곧 그 성경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성경 해석은 오직 성경만이 한다. 성경 해석의 최고 권위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부족한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더 밝히 보여준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교황의 해석이 성경의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잘못 오해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중요한 회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때에 제일 중요한 회의가 이제 트렌트 공의회라고 1300년경에 있었던 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무슨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사실은 왜 결정을 하냐 하면 교황의 주장을 확정하기 위한 결정이지, 다른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개혁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런 결정을 했어. 우리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개혁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그 교황이 얘기한 거죠. 교황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책을 좀 가져보면 더 말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란 말을 했는데, 마치 구약 성도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듯이 중요한 교회의 교리가 캐톨릭 안에 잘못 포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 주로 성례식과 관련된 문제, 성례식. 자, 그래서 성찬식이죠. 성찬식.
특별히 성찬식을 많이 했어요. 그럼 성찬식에 잘못된 성찬식을 주장하는 것 첫째는 뭐냐면 성찬은 일반 성도들은 잔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받잖아요. 근데 캐톨릭은 떡은 주는데 잔은 안 돼. 그럼 잔은 누구만 먹냐면 사제만 먹어요. 네. 그 잘못됐다. 예수님은 사도 제자들을 놓고 신이 저기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해서 다 주었는데 왜 사제만 먹냐? 일반 평신도들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캐톨릭 안에 잘못된 포로된 그런 교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채설이죠. 예,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그 신부가 신부지요, 말하자면 사제가 기도함과 동시에 갑자기 떡이 살이 되고 갑자기 포도주가 실제 뭐가 돼요? 피가 돼요. 그 화채라. 그건 거짓말이다 이거죠. 이건 캐톨릭에 갇혀진 잘못된 교리다. 이 말이에요. 이거 화채설을 이제 부인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1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화채설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캐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단도 보통 이단이 아니죠. 캐톨릭에서 보면. 예.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의 권위 때문이죠. 성경의 권위 때문에 루터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자기의 어떤 주장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화채실은 아니다. 캐톨릭은 왜 화채실을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늘 재현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제들은, 우리는 지금 목사들은 사제가 아니죠. 직분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지요. 근데 캐톨릭은 사제는 급이 달라요. 그 제도가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 온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은 우리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지만, 캐톨릭은 그 시간이 미사야. 미사란 뜻은 그 시간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에는 구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죠. 그 제물이 뭐예요? 화채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제물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사제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는 캐톨릭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진 잘못된 교리다. 그래서 이거를 포로 상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만찬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돼버린다. 그래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다 희생이 돼버리고 만다. 독생자의 죽음에 의한 사죄를 감사하고 구속함을 얻은 백성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고 공로가 된다.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그것도 1년에 늘 아니 1년에 3번씩은 꼭 참석을 해야 돼. 그것이 이제 캐톨릭의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들이 전부 다 잘못된 교리가 캐톨릭이라는 울타리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벨론 강금이에요, 교회가. 자,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교훈인데요, 자유. 자, 이것은 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어디서부터 자유케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자유,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약의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자유가 되죠. 네, 그래서 진리는 복음은 우리는 구약의 모든 외형적인 외형적으로 지켜야 할 모든, 예를 들자면 뭐 절기라든가 무슨 할례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다 자유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자유하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것이 이제 사실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너무 놀라운 자유라고 그러죠. 자, 이거를 우리에게 루터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게 자유.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교황이라는 그 체제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받느냐? 너희들 구원 걱정하지 마라. 사제가 다 해준다. 그게 이제 이 캐톨릭의 교리 중에 죽은 사람에게, 캐톨릭은 우리는 성례 그러면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두 가지죠. 우리는 세례, 성찬. 근데 캐톨릭은 7개예요. 7개. 그 7개 중에 그러니까 세례, 성찬, 그 다음에 참회, 안수, 견신, 결혼예, 그 다음에 도유가 있어. 도유라는 건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죠. 기름을 붓는다. 그것이 이제 7번째 성례인데, 그 도유는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기 죽어가고 있어. 그럼 반드시 신부가 와서 기름을 부어요. 그게 도유식이에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도유를 받으면, 도유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캐톨릭 책에 보면 새신자에 가르치는 그 교리에 보면 그게 있어요. 캐톨릭에서 개신교들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다. 언제까지? 죽을 때 뭘 받아야 구원이 끝나요? 기름을 부어야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구원의 확신이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구원의 문제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사제에게 구원의 문제가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너 구원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왜? 사제가 한다. 사제가 다 책임진다. 너 죽을 때 가서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성경의 진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유롭다는 말을 우리가, 이거 고린도전서는 너무 또 루터가 은혜 받은 말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자, 9장 19절. 굉장히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9절. 9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 하나는 종. 자, 이게 충돌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지만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해 준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아들의 나라가 되고 오직 유일하신 주님의 종이죠. 그 외에는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가졌듯이 절대적인 자유는 하지만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유인이 우리의, 그러나 절대 자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절대 자유자는 누구만이 절대 자유자예요? 하나님만이 절대 자유자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지, 그리스도를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유인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죠. 그러나 두 번째,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뭡니까? 여기에 두 번째 19절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종로를 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수님을 본받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오셨느냐를 말하셨죠. 그게 마가복음 10장이죠.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누구라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섬기는 자로 사셨다. 예수님은 유일한 자유자입니다. 절대적인 자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는 예수님 같은 절대 자유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사랑의 종로로 산다. 그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게 우리 허남이 집사님이 우리 시환이한테 하는 일이죠. 걔한테 매여 있죠.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 하나 섬기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거야. 사랑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나 안 하면 못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한다면 억지로 그냥 사랑해라 줘 패가면서 너 사랑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스스로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랑을 하는 거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모든 죄로부터,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절대 자유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자유를 시행하려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그게 자유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 다 하는 데다 누구도 간섭하지 마. 나 멋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랑의 종로로 탄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 했어요.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한 누구든지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큰 자가 섬기는 자예요. 하나미 집사님, 시완이가 큰 자가 아니고 엄마가 큰 자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야. 예,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그게 으뜸이에요. 세상 가치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자,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루터는 자유론에 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엄청난 자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6장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 절대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했던 세 가지 중요한 진리인데, 이런 주장을 어디에 의해서 했어요? 성경에서 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한 사람이 이제 루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첫째로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특별히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철저하게 성경의 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지 어떤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네. 교회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누구도 성경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도, 강단에서의 성경 해석은 그래서 내 신학 사상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고, 성경이 해석한 것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설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개혁은 사실은 성경을 적용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개혁은 뭐냐?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왜 개혁교회라고 그럽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요. 날마다. 그 말은 뭘 개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경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경과 어긋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준 것이 성경이고,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게 개혁의 의미다. 우리는 그 말은 다슨 왜 우리를 항상 개혁해야 되느냐, 한 번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성경을 벗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성경은, 그래서 개혁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상 말하는 세상은, 개혁은 맨날 해봐도 다 똑같은 일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닭에 나오면 새 세상 만들 것처럼 막 이러지만은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멀어진 나를 발견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는 누구한테 무슨 충고를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돌아와야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기독교가 오늘날 너무나 사람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돌아와야 돼. 계속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혁이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개혁하는 자가 되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오늘 개혁주의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를 실제로 가장 완벽하게 그것을 이제 완벽하다고 하긴 그렇지만은 가장 풍성하게 교리적으로 집대성한 사람이 이제 칼빈입니다. 칼빈이죠. 그래서 칼빈은 더욱 아직도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을 보면 캐톨릭의 그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루터는 이제 칼빈은 철저하게 개혁을 했죠. 그래서 우리를 되게 칼빈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라는 것은 칼빈주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칼빈이 한 그 성경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례 아닙니까? 루터는 성례를 말할 때 공제설을 얘기하잖아요. 공제설이란 말은 떡을 받을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피가 그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완전히 못 벗어난 거죠. 그죠? 몸과 피가 그 자리에 공제 함께 임재하여 있다. 우리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지만 실제로 몸과 피를 가지신 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터는 공제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제설이 아니고 우리 칼빈주의는 영적 임재설. 그 얘기하죠. 주님이 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차이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이제 교황의 예를 들자면 주장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주장이죠. 교황이 영적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자,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권위자,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